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입니다. 구약 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61절부터 특별히 65절 말씀에 보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 즉 그들이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다 확인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계보에 속해 있는지 어느 정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알고 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 줄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과 같이 위치를 알 수 없는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 성읍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642명이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 바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성전과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율법에 의해서 레위 가문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섬기도록 했었죠. 그 부분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63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 그리고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 유다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혈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불러내실 때 이미 성경에 보면 그 안에는
처음에 야곱이 내려갔던 70여 명의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족속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혈연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어떤 혈연에 따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다에서 정말 멸망한 이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 그들에게 제사장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권리라든지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예배, 제사가 정상화되어서 이전처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는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거룩한 음식, 지성물, 즉 제사장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수르바벨 1차 이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은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지만 다만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처사를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나치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와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엄격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세요. 소위 저와 같은 목사,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입이나 이단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속고 사기를 정말 당해서 억울해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목회자라든지 또 장로라든지 또 권사라든지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직책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상처를 경험하거나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자격과 또 그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권사님들을 믿지 말라, 절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그에 맞는 예우와 또 그에 맞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또 그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다운 삶을, 장로다운 삶을, 권사다운 삶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것들이 증명되는, 그것들이 확인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말 1차 귀환했던 이 포로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가옥이나 자기들의 어떤 터를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성벽을 짓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 집도 짓고 곡관도 짓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최초로 마음을 모아서 했던 것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도 마찬가지죠. 가장 마을이 잘 보이는 자리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요즘날도 시골에 가보십시오. 농어촌에 가보면요, 그냥 그 동네에 잘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 교회들이 지어져 있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다 보면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들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볼 때마다 참 저 동네에 있는 분들,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이해해 줄 수 있고요. 다른 것은 지나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대한 부분들 가장 우선적이겠죠. 성경의 모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말하는 WCC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마리아 동정녀라든지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있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관이었다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정말 그 청문회를 하고 있는 안창호 예전 서울 고법 검사장이었죠. 고검에 있을 때 제가 거기 기억이 나요. 신우회 법원 검사장 이렇게 법원 검사들 예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검사장이었어요. 서울고검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차를 한잔 했는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 그분이 어떤 신앙을 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이게 무슨 신앙 검증인 거예요.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그럼 창조론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은 공직에 나가서 활동 자체할 수 없나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본인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논란을 가져오냐,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래도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구나.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섭섭했겠죠. 서운했겠죠. 그러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확인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거짓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대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적인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모든 다른 가치보다 신앙적인 가치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를 타협하다 보면 또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이해하다 보면 좋아요. 용납하고, 그러나 용납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도 성숙해야 돼요. 본인이 조금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순수성과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런 부분도 감수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섭섭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6절에 보면 귀환한 백성의 수가 모두 42,360명이고 또 짐승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특별히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차원에서 내놓은 예물에 대해서도 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족장과 총독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헌신했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무임승차는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헌신이든지 물질에 관한 부분이든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절에 나올 때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을 갖고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그 돈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정말 보지는 않고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어도요 족장과 총독이 드렸지만 나머지 백성들도 자기의 처지에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대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셨는가? 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 이 예배당 짓고 물론 몇몇 분이 애쓰고 수고하셨겠지만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래요. 뭐 수천억이 드는 또 수백억이 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교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남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해서 세워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는 함께 해야 돼요. 지난 가을 부흥회처럼 영적인 잔치가 벌어질 때는 함께 먹어야 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때는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공동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오기도 또 저는 이맘때가 되면 늘 마음 한편에 그래요. 명절이 힘든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잘 지나게 해달라고 또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기쁘지 않은 가정도 있겠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죠. 서로 간에 그렇게 함께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또 묵상하고 인도함 받은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정말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엄격하고도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